우리는 부활 주일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분명히 보게 되고 또 지금까지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주 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정인된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들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제자들은 오늘 21장 1절에 보면 디베라 호수,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 않고 문을 열어 젖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날에도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신 그 사건, 특별히 베드로와의 사건, 베드로와 있었던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함께 받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제자들에게 주신 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함께 하기까지의 일들을 잠시 살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간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본래 어부였던 베드로, 또 몇 명도 이제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는데,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앞장을 서고 다른 제자들이 그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간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날이 새어갈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그 제자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요한이 자신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베드로가 요한이 주님이다 하는 말을 듣고 한 걸음에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또 제일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또 제자들은 또 뒤이어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조반을 먹게 된 과정입니다. 근데 조반을 먹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조반을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것이 세 번째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 만났으니까 이제 보면 그분이 예수님인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분명한 것은 지금 이날 아침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밤새한 수고가 헛되이지 않게 된 것도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은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 일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보였던 그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처음 만났던 그 장소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처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되어진 일들로 통하여 또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뿐이 아니라서 예수님 나를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을 주셨죠. 이후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했습니다. 수제자로도 인정을 받았죠. 그러나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을 여인들로부터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시고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알게 된 그 며칠 동안에 베드로가 보인 행동들이나 베드로가 보인 행적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그 모습, 그것은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소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찾아오셔서 제자로 인정하시는 예수님을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 베드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 따라다닌 것,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닐만 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이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12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대해서 답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을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주의 주신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수제자로 자부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남달라서 주님 따랐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순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떠났는데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 때문에 된 것입니까? 예수님 모른다 했지만, 예수님 배신했지만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베드로의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자신한 이 베드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난 뒤에 자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오늘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신으로는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깨닫고 있는 제자들, 이걸 깨닫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못한, 나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대표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서, 베드로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이걸 주님께서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를 사랑하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3번이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저 못 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마지막에 보여진 모습은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한 자신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근거를, 그 고백의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주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시면, 주님이 지금처럼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면 저 주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살아났다 그랬는데도 못 믿고 그랬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사명을 맡을 수 있고, 아니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 몇 번 물으셨다고요?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마음이 아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한 말인데도 그게 내가 했는 말인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뜻으로 그런 의도로 했냐? 이렇게 되물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이 믿음, 자신의 이 고백, 이 고백의 근거를, 이 믿음의 근거를 마지막까지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찾고 있는 거죠. 나를 부르신 예수님, 다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내 믿음의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 물으실 때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란 사실을 믿을 때에 오늘도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전히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친히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죽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죽음이 뭐가 될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누가 이걸 하시겠다고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그죠?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까?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내가 누군데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걸로 절대로 예수님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신 자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게 그거죠. 우리가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는 적당하게 따르다가 중간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끝까지 따르기를 다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신 자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라고 주의 사명을 맡기시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의 사명을 맡기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여러분 따르고 계십니까? 좀 남달라서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더 잘 믿으니까 주님 나를 이뻐라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만 내가 오늘도 제자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물은 질문이 정확히 뭐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늘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자신했던 사람이에요. 약간 자타, 공인과 인정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주님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이 바뀌지요. 이 사람들보다 이게 빠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아시니까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거 절대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사명 맡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옆에 있는, 그죠?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품에 안겨 있던 제자라고 얘기하는 그 요한, 그 요한을 딱 보고 뭐라고 예수님께 묻냐면, 그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이 다 아시니까 요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크기가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명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다면 그 사명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는 누가 더 잘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시면 됩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도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요. 우리가 절대로 그것으로 자랑할 수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오직 주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친히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소리내어서 다 고백하면 아마 힐끔힐끔 옆을 쳐다보시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돼?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 볼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런 사람이 저래? 이렇게 하는 우리의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하게 하시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백하는 자들이 뭘 알아야 됩니까? 주님,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세월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우리들을 다시 부르시고 여기서 기다리시고 다시 만나시는 주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신할 때에, 여러분 언젠가 무너질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 의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께서 맡기신 이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누구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한 목소리로 주께 드리는 이 시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